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모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끝에 저희들에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고 잊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복도 심어야 거둘 것이 있게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지내셨지요? 이번 추석은 고속도로도 비교적 한산하고 시장이나 마트도 그렇게 호황을 누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조용하게 보낸 명절이기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사고 소식도 적고 명절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좋게 여겨야 할지 어쩔지는 망설여지네요. 우리가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그러던 말던 자연은 계절이 바뀌어가고 있음을 슬그머니 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모가가 제법 모양을 갖추었고 평춘역 주변에 나무들이 조금씩 울긋불긋해지기 시작한 것이 눈에 띄더군요. 이제 곧 이어 온 산하가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곱게 물들겠지요. 가을 하면 여러 가지 수식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색을 가진 계절이지만 수학의 계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빼먹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힘든 고난의 시간이라도 거둘 것이 없다면 더 이상 삶은 이어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가을에 거두게 되는 것들은 이미 앞선 계절의 씨를 뿌리고 갖고 온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을에 거둘 것이 있기 위해서 어떤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농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1년을 단위로 파종과 수확을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작게는 입학해서 졸업까지 하는 과정, 또 길게는 평생을 기간으로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좀 더 긴 기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경우와 같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씨앗을 심고 400년 후에 그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며 가나안 땅을 수확하는 그런 기간도 있습니다만 또 그런 기간이 중요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 긴 기간은 우리의 피부에 그렇게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더 짧은 기간, 우리의 인생보다는 좀 더 긴 기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가 씨를 뿌리고 그 자식에 대해서 수확하게 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 다음 세대에서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위해서는 무엇을 파종해야 하고 또 어떻게 가꾸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은 신하들에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신하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신하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 왕이 왕권을 강화시켰으니 사울의 가문을 완전히 뿌리채 뽑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권력을 잡은 왕은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전 왕조의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립니다. 예를 들면 조선을 들 수가 있겠죠. 고려, 태조, 왕건이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부인을 신의 왕후 유씨 외에 28명을 둡니다. 그리고 그 부인들에게서 36명의 자녀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왕씨가 없습니다. 왜죠?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왕씨성을 가진 사람들을 다 학살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에 비일비재하지요. 다윗이 사울의 집안의 씨를 말릴 작정이라고 신하들이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은 다윗을 집요하게 추적을 합니다. 결국 다윗은 적국인 블레셋의 망명에서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시간까지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신하들의 생각과는 정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발언의 의미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그 무엇인가를 요나단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요나단의 후손에게 되갚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장남이죠. 그는 사울 왕이 죽으면 왕위를 물려받을 서열 1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가문을 폐지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을 해놓고 계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지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어렴풋이 발견하고 다윗을 질투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의 장남이면서 동시에 왕이 계승서열 1위인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아비의 뜻을 받들어서 다윗을 죽이는데 협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을 존중하고 또 존경해서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우정을 쌓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0장을 보게 되면 아버지 사울왕에게 자신이 대신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면서까지 다윗을 구해줍니다. 살아서 도망가도록 해준 거예요. 이렇게 아비가 뿌려놓은 은혜의 씨앗이 무비보셋에게 수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2절을 보면 사울의 집안 종이었던 시바를 찾아내서 왕에게 대령합니다. 그는 3절에서 요나단에게 아들 하나가 남았다는 정보를 제공을 하지요. 그렇게 찾은 무비보셋이 드디어 다윗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무비보셋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무비보셋도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얼마나 혹독하게 굴었는지 그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도 왕조가 바뀌면 새 왕조가 전 왕조의 가문을 말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는 말은 천만 뜻밖이었어요.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무비보셋은 사울왕 소유의 부동산을 모두 되돌려 받습니다. 왕의 재산이니 어마어마했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혜택은 그가 항상 다윗의 상에서 다윗의 아들들, 즉 왕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정적인, 즉 원수의 가문인 사울왕의 손자를 자기 아들들과 같이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이지요. 신분을 왕자로 격상시켜 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지는 무비보셋이 자기 입으로 8절에서 말한 내용과 비교하면 더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말 그대로 죽은 개 같은 처지가 된 무비보셋이 아버지 요나단이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인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단의 아들이 수확한 복이라는 열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시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파종한 복의 씨앗이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씨앗은 어떤 형태의 열매로 또 누가 수확을 하게 되겠습니까? 우선은 다윗 자신이 복을 받습니다. 이어지는 10장을 보게 되면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에 시달려요. 그러나 오히려 그 전쟁이 다윗을 더 강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서 역사상 가장 강한 통일 왕국을 이루어 놓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큰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쟁에서 계속 승리한 다윗은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을 보게 되면 그가 그만 전쟁터가 아닌 왕궁의 지붕에서 남의 집을 넘겨보다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또 하나님 앞에 가장 무거운 죄 중에 하나인 간음죄를 짓고 맙니다. 하나님이 12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호되게 꾸짖으시지요. 무서운 징계는 덤으로 주어집니다. 이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꾸짖음은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13절 하반절 말씀처럼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겠지요. 그도 사울처럼 가문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결국 왕위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함으로 해서 그는 엄청난 실수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뿌린 씨앗의 열매는 그 아들 솔로몬 때에서 가장 풍성하게 수확이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의 복과 재물의 복을 귀가 따갑도록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그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서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무 넘치는 바람에 솔로몬이 그만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버린 거예요. 왕이 타락을 하니 예루살렘에는 온갖 우상들이 넘쳐났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는 것은 신명기에 기록된 원칙입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처럼 그리고 13절 말씀처럼 다윗 때문에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복도 심어야 거둘 것이 있게 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복과 구원의 차이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복을 심은 대로 거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끔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위로 복을 받는 것이니 정당히 받을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과 복을 혼동해서 나오는 그런 혼란입니다. 하나님은 모비보셋의 일이 있기 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모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한 뒤에 7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은 왕조가 바뀌면 전 왕조에 속한 모든 사람을 죽여 없애거나 재산을 몰수해서 복수나 반역은 꿈도 못 꾸도록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람이라면 감히 시도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일을 과감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리고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행위를 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는 그런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의 씨앗을 심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두 번째 것은 알곡과 잡초를 구분하는 것처럼 복의 씨앗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예쁜 버섯이죠. 버섯의 여왕이라는 이 버섯은 노랑망태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먹으면 위험한 독버섯입니다. 그러나 흰색 망태버섯은 먹을 수 있으며 또 약용으로도 쓰이는 귀한 식자재이기도 합니다. 중국에는 그 별미를 만들 때 꼭 이 귀한 버섯을 사용한다고 하지요. 모양이 비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랑 망태버섯을 먹고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구원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사람이 원하는 복을 혼동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심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착각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착각이 아니라 속임수라는 거죠. 요나단이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을 만났을 때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다윗을 죽이는 것입니다.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나단은 다윗을 오히려 보호하고 도망치게 해서 생명을 구원하게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즉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고 다윗을 궁극적으로 왕으로 삼으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왕이 되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때때로 사람들에게는 바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외형이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복의 씨앗도 심을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선을 행한 것과 다윗이 요나단의 남은 아들 무비보셋에게 행한 선한 일에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둘 다 상대방이 곤경에 처했을 때였지요. 요나단이 왕위 계승 1순위 왕자일 때 그는 자기 아버지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 승승장구할 때 그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처지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요나단의 남은 불과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혜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1도 없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도와줄 때 겉으로 내색은 않지만 속으로 반드시 돌려받을 것을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선을 베풀고자 할 때 아무런 결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망설이게 되죠. 그리고 그 망설임 때문에 시기를 놓치게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죽을지 살지 모를 상황이었고 무비보셋 역시 권력을 잃어버린 그런 집안의 유일하게 남은 후손으로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더군다나 다리를 다쳐서 다윗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전쟁에 나가서 대신 용감하게 싸워줄 수도 없는 정말 은혜를 되돌려 갚을 그런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베풀 때 습관처럼 자꾸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유불리나 투자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망설이게 되고 그러면서 씨를 뿌릴 기회를 잃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6편 6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씨를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사람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도 복을 파종해야 복을 열매로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지 내가 원하는 복인지를 구분을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복은 독성을 가진 아름다운 버섯과 같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가 가장 파종하기 적절한 때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엉뚱한데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주변에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이 오셔서 성도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교회 때문에 문 닫게 생겼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오히려 더 낮은 곳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손을 넉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이 믿었던 하나님,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할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움켜잡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재앙 가운데서도 능력이 있게 하셔서 능히 교회를 지키며 또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심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힘들 때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우리들이 나가서 일할 때라고 격려하시고 또 우리를 더 분발하게 하시는 말씀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낮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하며 누군가에게 다음 세대에 수확할 수 있는 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생업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참으로 어려울 때 손에 풍성한 열매를 쥐어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